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믿음의 기도도 쌓이고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향한 계획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소재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소제의 필수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첨가해야 하는 것이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정하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재료로 넣어야 되는 이 기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이 기름이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대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이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 기름이라는 것이 예수님 대신 오신 그 성령님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름에 대한 뜻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 예배를 드릴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들어가야 될 필수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마 나머지 것들도 잘 풀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된장을 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를 팔려고 제가 이렇게 고이 모셔서 싸갖고 왔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멀리 바다에서 물 건너온 물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구해온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유향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몰라서 이게 유향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쉽게 인터넷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25,000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10,000원. 아, 10,000원부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10분의 1로 지금 덜었거든요. 제가 이럴 줄 알고 10분의 1로 덜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이것을 개봉을 할 텐데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돌아서 한번 향도 좀 맡아보시고 아, 이게 유향이었구나. 제가 냄새가 안 빠지려고 하려고 이렇게 다 랩에 막 싸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벗길 텐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향이에요. 여러분들 유향이 어디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 말고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있잖아요. 거기에도 유향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황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예수님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 좀 개봉하셔도 됩니다. 개봉하셔서 냄새도 맡아보시고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셔도 되고 향을 맡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봐왔는데
직접적으로 아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가다가 해안가를 걷다가 커다란 이만한 돌덩이 같은 것들을 주워서 이걸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게 아주 귀한 향의 재료가 되는 고래의 똥이죠. 토한 거. 그래서 한 요만한 거를 딱 가지고 가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의 향, 그게 바로 고래의 똥입니다. 그걸 아주 귀한 향수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류 역사상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맡으세요. 자, 그래서 이 유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아주 고급 향료인데, 제가 가져온 것은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향도 아주 안 좋고 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몇 천만 원짜리를 사지 못한, 저 정도의 몇 천만 원 가는 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는 제가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식품으로도 먹을 수 있는 유향을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만져보시면 돌덩이 같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나무에서 얻어지는 고급 향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기름과 소금과 함께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싼 것으로 인식되어진 향료인데, 재미난 것은 이게 열매가 아니라 수지예요. 우리 국민 배우 수지가 아니라, 수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때 어떤 나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냅니다. 그 분비물이 낸 것을 모아서 굳어진 게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향의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아먹는 아이들이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채취를 하냐면, 유향나무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송진이에요. 송진.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유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도 몰랐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송진이라는 거예요. 진짜 송진이 아니고, 그 상처가 나면 거기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수지, 액을 내는데 그게 굳어진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에요. 근데 이 유향은 특히 소나무가 아니라 유향나무에서 얻어지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요,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 무릎, 연골에 좋다라고 하는 보스웰리아.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저도 몰랐는데 보스웰리아가 유향이더라고요. 이걸 먹는 걸로도 제품이 개발이 돼 있고, 이 어르신들 무릎, 관절, 염증, 관절염 이런 데 좋은 게 이 유향이어서 굉장히 의사들이 예전에 많이 선전했던 약품 중에 하나, 약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향입니다. 보스웰리아. 그렇게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끝내주죠. 이거 누가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해 준 적 있어요? 없죠.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파고들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나무의 송진과 같은 게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이걸 너무나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이 지구상에 이 유향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고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채취하나 좀 봤더니, 상처를 한 번 내서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를 내요. 그럼 걔네들이 이 액을 뿜겠죠. 보호하려고. 그거를 그냥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 굳어서 나무가 치유가 됐어요. 그 부분을 다시 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바로 이 유향이에요. 정말 아픔의 어떤 그런 약재인 거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나무를 너무 그것도 많이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죽겠죠. 그래서 상처나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상처를 내서 이걸 뽑아내는 게 바로 이 유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향이 우리한테는 별게 아닌 걸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이 유향이 무슨 그전부터 귀하게 여겨졌지만 굉장한 호사품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유명한 황제가 누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있죠. 그 네로 황제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이 유향을요, 그
그 도시가 1년치 쓸 수 있는 유향을 한 번에 그 장례식에 다 써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그래서 네로 황제가 결국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설화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군대에 월급을 못 줘서 로마가 굉장히 피탄의 길로 빠지는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유향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게 고급 재료였을까요? 한 도시가 1년 동안 쓸 것을 한 장례식에 다 쏟아부음으로 인하여서 군대에 월급을 못 줘서 군대가 거의 망해가는, 그래서 나라가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이 유향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걸 수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렇게 불에 태우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향이 약한 걸 맡아서 그런데 이걸 딱 맡으면 솔향이 나요. 솔향. 약간 그런 느낌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솔향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향기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었어요. 집에서.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안 지내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보면 뭐였냐면, 요즘은 향을 피울 때 이렇게 된 기성품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향나무를 이제 채취에다가 말려놓다가 연필 깎듯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소품씩 이렇게 꼬집이라고 하죠. 요리할 때 한 꼬집씩 집어서 향료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향이 타요. 그때 나는 향 냄새하고 비슷합니다. 또 솔향도 좀 있고, 예향나무에 따라서 틀리대요. 근데 제가 맡아보기에는 솔향도 약간 있고, 그 향, 어렸을 때 맡아본 제사 지낼 때 그 향 냄새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어제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어제 가지고 있다가 와이프도 또 미리 들으면, 안 해도 미리 이걸 알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맡아보고 무슨 향이야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아니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 맞아 이 냄새였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우나를 가면 그 안에 나무로 된 사우나 안에 그 냄새가 바로 요 향 같다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물론 싸구려 향이긴 하지만 정말 비싼 향은 몇 천만 원씩 한대요. 한 요 정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주 특산품이고 아주 귀한 것들인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다툼이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향의 재료로, 제의용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이 유향의 용도는 사람한테 미용으로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불에 가열하면 좀 꾸덕꾸덕해진대요. 요거는 차용으로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걸 한 4g 넣고 물 1리터 넣고 면포에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게 송진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그거를 이제 차로 마시는, 음료를 물 끓인 거를 마시는 그런 역할로도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여기 그래서 보스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유향의 용도는 사람의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서 사용했고, 또 제의용,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의용으로 그 향기를 피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유향이 14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유향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약과 구약, 옛날 고대 근동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귀하게, 우리는 현실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유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유향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 비싼 향을 여기에 넣으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어떤 나무의 열매 같은 게 아니라서요, 따서 그냥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상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제품으로 사면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유향나무를 막 찾아다니겠죠. 그리고 그 나무에 상처를 내서 모아서 놨다가 다시 어떤 이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줄기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 같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상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유향은 이 보스멜리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처난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더 좋은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바로 이 유향의 표면적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뿜는 이 분비물이었던 이 유향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 고치고 치유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상처난 마음이 있어요. 내 몸에 어디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가니까 그 앞에 타이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딱 앞에가 썼는데 그 앞에 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프레카드가 딱 걸려있는데 뭐였냐면 암은 병도 아니다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 당시 시대 때의 어떤 시대상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 자들이 열리고요. 마음에 상처난 자들이 치유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치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1차인데 2차를 가지고 1차로 둔갑시켜서 자꾸 교회에서 치유하려고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치유하려고 합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와 사랑과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아 이렇게 치유됐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내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정당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는 서로 등지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유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상책인해서 아픈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경험들을 예배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배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우를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비유가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고기도요 소고기 위에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도 입을 대지 못했어요. 심지어 달걀도요 비린내가 나서 먹으면 바로 오바이트하는 그런 정도의 유약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단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제 경험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배 속에서 이런 동일한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의 간증이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야 오늘은 같이 식사해야 돼. 중학교인 저를 불러다가 그래서 같이 목사님 부흥회를 하셨는데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고기도 저는 소고기밖에 못 먹는 사람이었었는데 세상에 부흥 강사님들이 예중에 최고 좋아하시던 고기가 뭐예요? 멍멍이 고기죠. 개고기예요. 그걸 먹으러 가자는데 제가 질색발색을 하고 어떻게든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먹어봐. 할 수 있어. 괜찮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얼마나 비유가 약했냐면 뭐 함박스텍, 뭐 아버지가 사준다고 함박스텍 집에 가자. 뭐 닭고기 먹으러 가자. 입도 못했습니다. 먹으면서 막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막 유약했던 사람이 비유가 약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저희들 차가 많이 없어서 다 버스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했잖아. 그러면 늘 유약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멀미를 하는 거예요. 멀미해가지고 토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일을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부흥이 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나서, 목사님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다음부터 모든 게 다 오픈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가도 냄새가 예전 냄새랑 틀리고요. 받아들이지도 못하던 것들이 그냥 그래? 똑같이 받아들여지고. 제가 지금 음식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한 1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거를 얘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절대 입에 못 대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 일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180도로 바꿔주는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신앙의 동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바로 무엇이다? 오늘 예배 속에서 유양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아픈 부분조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을 안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표면적인 유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양은요, 소재의 제물의 향기를 풍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곳은 어떤 거였어요? 원래 제단이다. 피비린내 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막 그 장면들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뭐 연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 동물들을 막 다 잡고 하나님 앞에 막 불태워 드리고 막 더러운 거 구별하고 깨끗이 하지.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필요한 거예요. 소재는 비록 예배드릴 때 이 피비린내의 제사는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피 없는 제사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유향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것을 다 무엇으로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의 향기로 다 바꿔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유향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유향은 뭐예요? 첫 번째 의미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의 표현이 바로 유향이었어요. 우리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인 거예요? 유향인 거예요. 모략은요, 모략 나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은 뭐예요? 이런 향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게 바로 이 유향과 몰약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무엇이에요? 예물의 표현인 거예요. 예물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물의 표현이 바로 유향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드려야 할지. 유향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상처에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역할의 물질인데, 그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게 무엇이에요? 예배 가운데 기도죠. 그래서 신약 이후로 이 유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도들의 기도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는,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무슨 예배? 소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들어가는 순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표기도, 묵도, 이런 꼭 들어가잖아요. 축복기도. 이게 왜 들어가는 거 아세요? 기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임의적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소재의 예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이 유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향기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 예배 드리는데 어떤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니? 저는요, 열심히 준비한 멋있는 선율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반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 반주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분들은 악보만 보고 막 반주해야 돼요. 그 찬양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해요. 반주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해서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반주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반주를 해야 돼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이 유향의 개념을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반주가 기도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향기의 선율이 무엇인 거예요? 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나가면 우리는 반주자나 찬양자들이 이런 것을 할 때에 전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향기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유향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다 드리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면서도 좀 조금 다른,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포도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땅에 버려져서 무화과 나무처럼 불태워지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드리면서 이 향을 피우면서 향기의 그 냄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우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향기가 끝까지 이곳에, 이 더러워진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향을 첨가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 향을 첨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향기를 첨가하고 있는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를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향기를 내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을 단순히 유향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냥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향수의 역할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의 제자인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며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소재의 예배이고 그곳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유향이 바로 그러한 뜻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예배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많은 것들이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도 누구? 하나님이시고
그 향기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경외 또 놀랍고 아주 두려운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운지를. 그분이 경외받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내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환경과 체험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과 여러분들의 체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존재로 바뀌어서 이 다양한 환경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향기를 계속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그 헌신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마땅한 유향이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사에서 어느 누구도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안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유향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 유향을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배의 필수템인 이 유향을 어떻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적으로 구현해내고 이루어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디에? 그럼 부활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 하나의 향이자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서로 뺏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참다운 향기를 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기름과 성도의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유향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구현해내시고 또 예배 속에서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표현해낼 때에 그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이 멋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유향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는 우리 둔산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재의 예배 속에서 기름 다음으로 꼭 넣어야 되는 유향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잘 실천하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은 둔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향기와 아름다운 성도의 마땅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잘 만들어내가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둔산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